오늘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 5번씩 감사기도 하자고 기도문을 나눠드렸고, 아마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에, 감사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셨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던 중에 오늘 본문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3절이나 되지만 무려 3절인데 다 외우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요즘 흔히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내 아기 같은 명품 가방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것들이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욕망과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 하는 것 같다가 어느 데 보면 그새 무너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그 출발점을 다시 한번 깊이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출발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 내 손 꼭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다시금 출발하는 감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내 마음속에 무엇이 흘러 넘칩니까?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풍성한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쁨이 환경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넓으신 손으로 늘 함께 해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늘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마에 내천자를 그리면서 찡그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 내 조건과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늘 흘러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늘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건과 상관없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며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는 기뻐합니다. 기쁨이 늘 그 얼굴 안에, 얼굴을 통하여 흘러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 가운데에 여러분 얼굴이 활짝 펴고 빵긋 웃는 그 기쁨과 웃음이 언제나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참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지난 목요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수능 시험이었습니다. 아마 매년 그러잖아요. 붙으라고 교문에 엿을 갖다 붙이고 찹쌀떡 먹고 온갖 모든 행동을 다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그런데 그러한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면 기도는 딱 그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거든요. 그거면 됐지 뭐.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항상 기도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쉬지 말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분석해 보면 이 쉬지 말고라고 하는 의미는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잘 살아가다가 그 삶이 꼬꾸라져서 그 밑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결코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합니다. 기쁠 때는 보통 기도 잘 안 하고 그래 내가 잘해서 잘 됐지.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면 주님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어디를 돌아보아도 내가 빠져나갈 길이 없고 정말 철저하게 무너지고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조차 안 나오는 그러한 탄식과 아픔의 순간까지 우리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까지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생각이, 내 모든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차마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소라고 하는 그 도움의 말조차 나오지 않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절대로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상황이 힘들어도요,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까지라도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는 나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내 상황에 처지에 돌아볼 것이 있습니까?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그때에는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욕심을 위하여, 내 생각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그 기도는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내 가정이 구원받으면 주변 사람을, 교회를, 나라, 민족을,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내 기도의 지경을 점점 넓혀주셔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예수님과 함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내 입술을 열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28절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감사는 보통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 기쁜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슬픈 것도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하나님 때문이므로 모든 것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는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통하여 보다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그리고 나 중심의 생각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을 돌아보며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시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 NIV는 이 18절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라고 번역합니다. 내 환경이 기쁘든지 즐겁든지 슬프든지 어렵든지 상관없이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았을 때에만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신앙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신실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잘 나가는 것 같다가 걸핏하면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를 향하여 불평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깊은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부족했기 때문에 늘 그들은 불평과 원망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입술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 영혼, 내 생각, 내 삶으로부터 나오는 감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갖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나를 결코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 언제나 그 사랑으로 나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랑과 응답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의 삶에 더욱더 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 10계명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각이 곧 감사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하다라는 그 think라는 단어와 감사하다라는 이 thank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즉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를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손길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 감사 10계명의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되었다. 아무리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감사하라. 그러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된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작아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모였을 때 크게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들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지경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해요. 이런 것까지 유난스럽게 감사해야 될까? 아닙니다. 작은 것,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작은 가시 하나 찔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계속 걸리적거려서 따갑다가 어떻게 됩니까? 곪게 되면 결국 병원 가서 째고 소독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와 같이 사소하게 작아 보이는 것을 내 마음속에 박힌 가시처럼 나를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시기하게 되면 그것이 골마서 내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고 마지막 10번째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든 것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감동과 은혜가 온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2024년 이 11월 17일까지 살아온 모든 걸음걸음들,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도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신앙생활, 감사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이 우주 만물, 자연세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기도를 결코 쉬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행복하며 구원받는 기쁨의 은혜의 날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 늘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파평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